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빈들이라는 말씀. 빈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들을 빈들이라고 그러죠. 그 제목을 빈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죠. 우리가 전능하다는 것만 알지 능치 못하는 것만 막 알지만, 그러나 전능 속에는 전지하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니까 전지한 거예요. 전지하다는 소리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 이게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0장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 다 살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머리를 다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뭐 대머리는 우리는 많지 않으니까 주님은 머리털까지 다 쓰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머리털 갖고 다니면서 자기 머리털 몇 개인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자고 나면 머리털 얼마나 빠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새로 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변하는 머리털을 자기도 몰라. 자기도 갖고 다니면서 자기 거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런 전지하신 분이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충출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또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걸 다 기억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지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부모가 아버지를 섬기고 또 돌아가시면 그 조상이 제사 지내고 또 그 자녀가 또 태어나서 또 부모를 섬기고 또 부모가 돌아가시면 또 제사 지내고, 그리고 자기도 그냥 흙으로 육체가 들어가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된 것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녔는데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상 진노의 지옥의 자식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형편없고 다 지옥 가게 된 그런 사람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분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고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문이다. 예수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절대적으로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마음속에 꽉 갖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너 예수 안 믿어도 능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왕생복락 또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꼬이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합리적으로 계속 우리를 지금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분으로 인하여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설득하는 것에 아 그렇구나 하고 설득당하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귀는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자기 이론과 생각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에게 설득당할 것이냐, 하나님께 설득당할 것이냐, 마귀에게 설득당할 것이냐.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설득당하는 것이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께 설득당하셔서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에덴에서 우리를, 아담을 거짓으로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설득한다고 우리를. 세상의 이론과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세상의 학문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설득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이라는 것을 가지고 야 우리 뭐로 이 불교, 유교, 마호멧, 이슬람 저런 데서 구타는 이 미신까지 뭐 이거 같은 종교인데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즘은 문화관광부 장관 있어요?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거 행하는데 그거 뭐 같이 다 하나로 합하자 뭐 이렇게 한다 소리. 얼마나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설득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설득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 삶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뛰어 들어가는 거와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니 풍랑이 막 일어서 곧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주시던 나를 명해서 무리를 오라 하소서. 풍랑이 일어나요. 주님은 걸어오셔요. 아니 주님이 야 그래 와. 아니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더 뒤집히게 생기고 물결이 파도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너도 걸어 나도 걸었으니 너도 걸어 라고 한다고 걸을 자가 과연 있을까? 장난이 있을까?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걸었다. 오라 하니까 걸어. 우리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냥 나를 맡기는 거예요. 100%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걷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나를 던지고 나를 신뢰하고 그분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을 들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그거 말 듣다는 큰 고 다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그가 예수를 팔아먹으려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작은 것부터 성공해야 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천성대의 죄를 감당한 자가 큰 일도 맡겨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랬어요. 작은 것부터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해야 돼. 차곡차곡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성공해야 큰 것도 이룰 수가 있지,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깔보면 안 됩니다. 사울이라는 왕이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야, 저 아말렉이라는 저 나라를 네가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다 진멸하라. 사람도 짐승도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싹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 아니 기름지고 이 좋은 이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짐승을 갖다가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싹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찌 저 소소리가 나고 염성의 소리 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내가 다른 거 다 진멸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끌고 왔다고.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야, 네가 그래도 왕인데 네가 잘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내 말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린다. 왕위를 버려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자손대대로 왕위를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고 그 당대의 왕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단지파라고 있어요. 단지파가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을 주고 점령하라고 그랬는데 이 단지파는 도망가고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 점령하지 않은 땅이 어딘 줄 압니까? 오늘날 팔레스타인 나라라는 그 나라예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야. 전쟁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환경하고 싸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나오는데 환경이 우리를 못 나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거짓없어요. 거짓 내 마음이 교회를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다 마음과 생각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지, 환경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속에서부터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빈들이라는 곳에 침례 요한,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 왔잖아요.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자는 그런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 400년 동안의 그 암흑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가랴의 아들 이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상태를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베리오 가이사가 유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로마 나라, 그 나라의 사기에 기록되는, 역사에 기록되는 왕들입니다. 그 왕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막 시작하기 전에 그때에 당시의 상태, 당시의 국제 정세를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라는 분이 오시는 것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갑자기 오늘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큰 땅이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도 이렇게 인터넷 뒤져봤어요. 봤더니 땅 넓이가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크더라고. 우리나라 충청남북도 정도 땅뿐이 안 돼요. 그보다 조금 큰가 그래요. 엄청나게 작잖아요. 그리고 인구도요 700만 명, 800만 명이니까 우리 충청남북도 인원하고 대전시 합하면 아마 그 정도 될라나? 아무 때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라니까.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지형이 전 세계에 있는 지형을 다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동물이 다 들어가 있고, 전 세계 식물이 다 있고, 인구 변화가 다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을 이렇게 그때 있을 때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우연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서부터 예언되어서 오셨던 분이다.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육체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의 아들 한 18년 후입니다. 18년 후,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18년 후 정도에 일어나는 그런 그때의 헤롯의 왕이, 헤롯이라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상이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요, 악한 자로 사용한 자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도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든지 침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 사는 세상에 살다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선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보니까 누구에게 임했냐?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이라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 빈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그 건너 나온 데가 거기가 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 사막 빈들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때에, 암흑기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그 중에서 가장 사모하던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내 마음이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여기 왔다 그냥 가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대충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사모하고 바랄 때에 성령이 그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을 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이루면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살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만나면 세상 사는 거 게임 끝나는 거야. 푸른 초장이야.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 못 만났기 때문에 졸음이 오고 계속적으로 다른 생각이 오고 교회 한번 올라오면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이 그냥 안 올라오고 그리고 오기 싫고 막 이렇지. 하나님 말씀 한번 딱 만나면 게임 끝나는 거야. 푸른 초장이야. 얼마나 기뻐. 근데 그게 그냥 만나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줍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가서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에게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빈들과 같은 자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이 빈들과 같이 가난하고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여야 돼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물컵 2개 있으면 하나 다 내버려야 이리 쏟아 넣는데 양쪽 다 차버렸으니 부으면 다 흘러버리고 안 찾으잖아요. 내 것을 다 걷어내야 돼. 이게 빈들이야. 이게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야. 이거 다 걷어내야 하나님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얼마 전 있죠. 조영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할 때 다 제주도에서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해도 되고 그때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해도 되는데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다 강원도에서도 그 기차를 타고 3시간, 4시간 타고 순복음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내가 받고 갈까?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니까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를 팍싹 봐주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 없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잠이 와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셔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배움이 있으면 이거 봐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니까 이거 중요한 거 네가 배우려고 막 쓰고 교수가 얘기하는 거 듣고 막 이러는 사람이 졸리겠어요? 안 졸립니다. 왜? 사모하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지식을 사모하니까 안 졸리죠. 그런데 내가 왜 학교 왔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가라니까 그냥 와고 또 지각해가고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도 선생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 5분 앉아있으면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군가, 과연 이거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걸 자꾸 알으려고 막 노력하고 들으려고 조금씩 듣는 자, 그래서 계속 앞으로 오는 자, 이런 자가 은혜를 받지, 다 뒤에 앉아서 구경하다가 가면 은혜가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3가지 우상이 있다고 그러지. 이 세대는 극장우상이라는 게, 극장우상. 사람들이요, 현대사회는 이 극장우상에 걸린다고 그랬죠. 복지사 배우면 복지병원 안 배워? 배우죠. 극장우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하냐, 구경하는 거야. 저 영화 구경하듯이 텔레비 앞에 서서 구경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극장우상 걸려서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예배 드리러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육체에 지금 이쁘게 화장하고 와서 마스크 끼고 앉아서 여기 옷 입고 오시면 여러분들 그 육체, 그게 실상이 아니라 이건 그림자야. 이건 100년 80년 살다가 흙으로 들어갈 그림자고,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 속사람, 그 영혼이 나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육체 덩어리는 100년 살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결국 가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므로 실상인 내 영혼을 내가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저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저가 세상에 구원을 주실 분이다 라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소개하고 헤로데 왕에게 목배임을 받아서 죽은 자가 헤로데, 사명을 가지고 온 자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 할렐루야. 그럼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장로님, 사명 가지고 있어야 몸이 아파도 안 데리고 가요. 사명 끝나고 너 사명 끝났어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끝났으니까 세상에 뭐라 더 이상 몸만 아픈데 데리고 가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안 데리고 가요. 어떤 목사님은요, 나보다 나이가 1살인가 더 많았어요. 대전에 사시는 목사님이 1살보다 더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소천하신 자가 한 5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65인가 이렇게 해서 일찍도 교회를 정리하고서 다들 일찍 그만두시더라고. 정년했다고. 할 일 없으니까 뭐 건강식품 가지고 한 6개월 돌아다니더니 6개월에 바로 뇌종양으로 그냥
사명이 있을 때 아마 사명 지구가 됐으면 하나님이 다 안 끝났으니까 더 아마 더 실지를 몰라요. 사명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고 사명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마귀가 바로 조치해버려. 직권 줄 알고 바로 조치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주는 이 회개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침례 요한이 주는 이 침례하고 오늘날 우리가 받는 침례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구원받는 침례지만 이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그런 침례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침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만 예수 앞에 와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왔냐? 죄인을 위해서 왔거든.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죄 안 졌어 라고 하는 자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니까 나 같은 죄 많은 것이 교회 갈 수 있까디요? 그러니까 오해해도 너 같은 것이 오해돼. 뭔 소리인가 알았어요? 죄인이 아닌 자는 여기 올 수가 없는 곳이요. 죄인이 와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도 소용도 없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여. 야, 너 그거 아니여 라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죄인이 고백한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겨서 하나님 말씀 전했듯이, 특히 사명을 받은 자는 잠잠하고 있으면 그건 죽은 자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받아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